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시는 애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에도 많은 기적들이 나오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예수님이 그 사람 앞에 미리 가까이 가지도 않고 멀리서도 그 사람의 문제를 아시고 미리 다 해결하신 다음에 그 사람 만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과 영이 이미 아시는 거죠. 자, 먼저 거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사람 안에 군대 귀신을 쫓아낸 사건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 안에는 군대가 한두 개가 아니고, 귀신이 한두 개가 아니고 떼로 있었던 겁니다. 군대 귀신이라고 하죠. 수천의 귀신 떼가 그 사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그 힘을 제어를 못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밤낮으로 무덤 사이를 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이 산 저 산을 다니면서 자기 몸을 긁고 상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이 자기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것을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들이 먼저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멀리서 오시는 걸 보고서 가까이 왔을 때 앞에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괴롭히지 말아달라 라고 요청합니다. 자, 귀신들이 예수님 오기 전에 미리 안다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예수님과 귀신이 서로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지금 내 앞에 되어지는 일이 사람의 일인지 어둠의 영들의 역사인지 압니다. 그걸 내가 느낍니다. 그래서 내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객관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걸 알면. 그래서 기도할 때 정확하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우리 7절 함께 보죠. 마가복음 5장 7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아멘. 여기서 놓치지 말 것은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와 그 귀신과 무엇이 다를까요? 귀신은 예수님을 아는 데서 끝납니다. 예수님을 알지만 귀신과 예수님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상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릅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도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는 데서 끝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귀신들이 이렇게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8절에 나옵니다. 또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 사람 보시기도 전에 이미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의 때를 아시고 선포하신 겁니다. 나오라. 그냥 못 견디는 거죠.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는 공간과 시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없게 마음껏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우주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시간도 만드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을 리가 없는 겁니다. 먼저 공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사는 사람이 한국에 있는 가족을 위해 중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세상 어디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는 중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공간만 떨어졌을 뿐이지 영적인 세계에서 기도의 영향은 전혀 없는 겁니다. 똑같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교지에 우리가 선교팀을 파송하고 중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선교지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시간도 제한이 없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내 과거의 상처를 지금 기도로 치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내 과거에 상처받는 그 순간에도 성령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똑같은 성령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면 그 모든 상처를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성령님이 만져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영적인 세계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전혀 없는 겁니다. 미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예상되는 두려움이 있다 할 때 그것을 기도로 미리 선포했을 때 그 어려움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어둠의 영들의 역사를 미리 막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호하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하죠. 자기 형 에서의 축복권을 빼앗고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 형을 만나야 되는데 더군다나 400명의 군사와 함께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더 겁이 나죠. 그래서 야복강에 홀로 남아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언제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는 듯이 서로 부둥켜 안고 웁니다.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없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보호하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의 두려움이 있으시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혈을 덮으시고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미리 보호하는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똑같이 미래에도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시간과 공간에 어떠한 제한도 받지 마시고 마음껏 선포하며 기도의 승리를 이루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장면에서 우리가 더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들이 꼼짝 못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어둠의 영들을 다 쫓아내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어둠의 영들은 쫓겨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승리자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어떤 기적이냐?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을 고쳐주신 사건을 봅니다. 이 여인은 내가 저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면 낫겠다.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속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 앞에서도 아닙니다. 그 뒤에서 옷자락 잠깐 만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그 여인의 영을 느끼셨습니다. 제가 왜 지금 영이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 스쳐갔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옷자락을 스쳤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전혀 반응하지 않다가 딱 그 여인 한 사람에게 반응합니다. 그 믿음에 있는 그 여인의 영을 아신 겁니다.
그리고 보지도 않고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마가복음 5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아멘. 질문이 생기죠. 예수님이 정말 몰라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 아니, 그 여인이 뒤에서 옷자락 만져서 보지는 않으셨겠지만 예수님이 정말 모르셨을까? 왜 모르십니까? 서기관들이 속으로 예수님 욕하는 것도 아시는 분인데 누군지 아십니다. 일부러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여인의 믿음을 사람들 앞에 칭찬하고 싶어서, 사람들 앞에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여주고 싶어서 일부러 그 여인을 불러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축복하며 보내시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그 열심 있는 믿음이 예수님께 칭찬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훨씬 크고 더 실제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이미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천국에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을 계획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이미 그곳에서 계획하셨습니다. 그것이 보이는 결과가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이미 보이지 않는 영적 세상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은 믿음장이죠. 그 믿음장의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이겼는지를 자세히 기록된 내용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믿음의 조상들은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무엇으로?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여러분, 보이는 것은 보이는 세상 것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과 기도로 이기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둠의 영들의 역사를 잘 분별하셔서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이 먼저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정말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떠서 이것이 정말 무엇이 문제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권세로 선포했을 때 어둠의 영들의 역사들이 다 쫓겨나며 사라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